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과연 영혼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인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 맹인인가. 오늘 본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너 눈먼 인도자여. 양육자가 맹인이면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맹인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힘들어요. 목회자가 맹인이면 이 더더군다나 성도들이 맹인의 인도 따라 둘 다 수렁에 빠지고 말죠. 이게 맹인된 인도자예요. 나는 과연 영적인 맹인인가, 아니면 영적인 눈뜬 자인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와 낙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말합니다. 11조는 하루살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아주 중요한 또 명령이죠. 근데 이걸 하루살이로 표현해요. 근데 11조를 내되 뭘 해야 돼요? 더 중요한 바 정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근데 뭐가 빠졌어요? 낙타가 빠졌어요. 하루살이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11조는 중요시 여기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명령에 내 행위는 중요시 여기는데, 행위에 깔려야 될 마땅할 마음의 자세, 동기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 항상 바른가?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어요? 긍휼. 나는 주님 앞에 항상 죄인으로 그분의 긍휼 없이는 쓸 수 없는 자라는 마음에 죄의 고백이 항상 있는 자인가? 주의 용서함 없이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나는 하는가? 믿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성경은 나쁜 짓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갖 나쁜 짓이 근원이, 뿌리가 어디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온갖 나쁜 짓은 그냥 우리는 선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요, 아무리 바빠도 해요. 밤에 자면서도 해요. 꿈속에서도 죄 지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 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만 의지하는 것,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뭐예요? 내 삶과 내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이것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이거는 없는데 뭐만 한다? 종교 의례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와 앉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삶은 엉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낙타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고 육신의 장막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심으로 오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너는 네 일상의 삶이 내 앞에 항상 옳으냐고, 바르냐고. 그뿐 아니라 너는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내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 앞에 너는 눈물이 있는 자이냐. 그뿐 아니라 너는 진정 나를 믿느냐. 너는 내 말의 명령 따라 사는, 처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맹인이 책망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 네 마음이다. 네 삶이다. 더 우선되는 것, 네 마음이야. 너의 삶이야.
더 핵심적인 거, 네 마음이야, 네 삶이야. 종교 의식만 갖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 의식은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과 삶이 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갑니까? 13절, 15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맹인된 교사가 되잖아요. 맹인된 인도자가 되잖아요.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너도 천국 문을 닫고 있고 네도 못 들어가고 네가 인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너는 방해꾼이라고. 맹인들은 방해합니다. 맹인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종교의식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따박따박 출석하니까, 헌신의 자리에 항상 나타나니까 스스로 나는 아주 신앙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삶이 내 앞에서 바르지가 않아. 너는 긍휼 얻어야 된다는 용서의 은총을 바라지 않아. 너는 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아. 그런 마음밭을 갖고 네가 내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너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맹인의 특징이야. 맹인의 특징은 뭐야? 종교인이야. 근데 거칠애로 사람들이 모두 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야.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앙인은 아니라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15절 또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 내가 맹인이 돼버리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슬하에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세요. 믿음의 사람의 엄마 아빠가 맹인이 되면 자식이 나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이 엄청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결과물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을 결과하리라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맹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의 결과와 그의 결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면,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 함부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맹인인 네가 선생이 되면 도대체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냐? 너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너요, 맹인의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요, 너에 대한 심판은 일반 교우들의 부르심의 심판보다 배나 더 엄중하게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맹인이 돼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맹인이 되어버립니까? 그 과정을 말해줘요. 이사야 29장 9절로 1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계속.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곧 띄워주세요. 10절. 맹인이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맹인은 어떻게 돼요?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됐잖아요. 누구로 인하인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 영에 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감겨요. 눈이 잠들어요. 지금도 졸리는 분도 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졸려요. 영적인 잠자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내 영혼이 잠들게 된 맹인이 됐냐?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이 동일한 영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들이 맹인이라 너희도 맹인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맹인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면 맹인이 되면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칭하노니 너를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교육을 받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또 교육을 못 받아 글을 읽을 줄 못하는 사람도, 다른 말로 말하면 독해력이 탁월한 사람이든 독해력이 부재인 사람이든 두 사람 다 신앙의 맹인의 특징은 뭐냐? 성경이 뽀젓이 내가 잘 아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전혀 깨달아지는 바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없으면 맹인입니다. 없으면 맹인입니다. 자가 진단을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게는 안 들립니다. 읽혀지는 글은 읽는데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는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13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잠자는 영을 주시고 못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영향을 받은 나에게도 잠자는 영을 동일하게 주셔서 내가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기도가 교통이 안 되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났다고. 첫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은 잠자는 영을 주십니까? 마음이 주를 떠난 자에게는 잠자는 영을 주십니다. 못 듣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기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잠자게 하십니다. 맹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이 맹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성이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와 자 23절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제가 한번 설명했죠.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라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의식 자체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앞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영적인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자입니다. 26절 계속해서 또 28절까지 읽어봅니다. 마음이 떠난 자의 증상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살아드리고 옳은 마음과 생각을 갖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다는 증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의식이 이제 내게는 점점 사라져 내 마음이 주를 떠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종교인이 되어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인지를 거칠해하기 시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아주 민감해져.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나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는 경건의 모양 내기에 힘쓰는 자들, 마음이 주를 떠난 자들이 갖게 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 왜 나를 맹인 만드십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이 바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여호와의 법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통치. 여러분 법규를 지켜야 되잖아요. 뭐예요? 통치받아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통치를 싫어해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계속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내가 왜 사람의 가르침을 선호하느냐? 왜요? 사람의 가르침은 나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하거든요. 내 부탁을 들어주거든요. 내 요청을 들어주거든요. 사람의 가르침에 병든 목회자들은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 교인 중에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고. 너희 교회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잘 준비하고 간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가르침. 여호와의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내 삶이 들통나기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싫은 거예요. 항상 내 삶을 옳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항상 너는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항상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 설교를 좋아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설교자를 우리는 선호해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잠자는 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더니 너는 너에게 정말 필요한 너의 죄를 깨우쳐주고 그 죄를 자복하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고 너는 네 삶에 항상 네가 선택한 거 옳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이빨린 말만 듣기를 원하기에 나는 네 영에 잠자는 영을 부어주어 더 이상 네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네 영을 닫아놓을 거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외식과 위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선호하는 자, 내 삶에 잘못된 것을 지적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정도에서 이탈되어 있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의로운 삶, 바른 삶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를 내가 보기를 싫어해요. 마치 병원 가서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정밀 진단 받기를 두려워하듯이 어떤 의사만 찾아가요? 막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 제일 요즘에 호황이 뭐예요? 비수술 척추 수술, 비수술. 그죠? 왜요? 안 아프게 해준다니까. 내 병이 어떤 병인지는 떠나서 내 병을 다루는 방법이 내게 마음에 딱 들고 고통도 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편리함에 딱 맞으면 우리 모두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를 지적받기 싫어하는 나, 자기의의 보호 본능 속에 깊이 빠져있는 나, 하나님이 그들을 맹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고 아들과 딸이기에 이사야 29장 18절에 소망의 치료의 날을 주십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한다. 어둡고 캄캄한 데 있던 맹인의 눈이 이제 눈이 떠서 보기 시작한다. 오늘 제목입니다. 신봉사가 눈 떴네. 그럼 여러분들은 신봉사는, 그럼 신봉사는 성이 뭐요? 신시요? 심시요? 신봉사. 그럼 신봉사의 딸의 이름은 뭐였죠? 심청. 청이네. 나는 이름이 심청인 줄 알았는데 심씨네. 그러면 오늘 내가 봉사라면 신봉사가 눈 떴네 하면 봉사 앞에 누구 성씨를 넣어야 될 거예요? 내 성씨를 넣으세요. 제가 신봉사가 눈 떴네 하면 여러분들의 성씨를 넣고 여러분들의 맹인됨을 주님께 긍휼히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외치세요. 신봉사가 눈 떴네. 이봉사만 나오네. 이봉사만. 자, 다른 봉사들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갑죠. 자, 옆에 사람 너무 의식하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예요. 옆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일단 내 영의 눈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떠야 내가 붙이신 영혼들도 나보다 배로 지옥의 자식 안 만들 거 아니에요. 눈을 떠야 내게 닫혀진 천국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게 붙이신 영혼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신봉사가 눈 떴네. 신봉사가 눈 떴네. 자, 우리 김봉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봉사들. 이렇게 많은 김봉사가 있는데 김씨의 소리가 안 드네. 김씨만. 신봉사가 눈 떴네. 좋습니다. 이씨 소리. 이씨. 김이박. 자, 이씨. 자, 이씨도 그렇게 많은데 왜 요 앞에 이씨만 자꾸 나오지? 자, 신봉사가 눈 떴네. 자, 그다음 박씨 손 들어봐. 박씨. 박씨. 이 박씨도 이렇게 많네. 흥부의 박씨. 자, 다 같이 신봉사가 눈 떴네. 그렇지. 박봉사. 야, 멋있다. 박봉사가 눈 떴네. 그다음에 드럼 허봉사도 있고. 그렇죠? 박찬일 쌤 박봉사네. 하셨어요 금방? 했구나. 정봉사도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 이 봉사도. 황봉사. 아이고, 황봉사님 또 오늘 나오셨습니다. 황봉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사가 눈 떴네. 자, 자기 성씨 크게 되세요. 이게 주님 앞에 정직히 나 좀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주의 마음을 떠난 자는 항상 외식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큰 소리 신봉사가 눈 떴네 하면 어머 저분이 봉사인가 봐. 그래, 나 봉사다. 나 눈 뜨려고 예배 자리에 왔어. 나 눈 뜨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제일
죄인들이 어디 몰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말해요. 교회 가니까 죄인 천지더라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지가 죄인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요. 안팎이나 다 공통점은 죄인이야. 근데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죄인 올시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교회에 와요. 맞죠? 옆에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 신봉사가 눈 떴네. 자, 더 큰 소리로 신봉사가 눈 떴네. 아직도 이 앞에 있는 이 봉사밖에 소리가 안 들려. 신봉사가 눈 떴네. 맞습니다.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냐? 30장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계속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지 왼쪽으로 치우친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 말소리는 닥다가다가다가닥다 보난자의 말소리가 아니요. 이 말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 그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려고 하고 내 인생의 선택 속에 오른편 왼편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생생히 말씀,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 선택하면 안 돼. 이 선택을 해야 돼. 말씀해 주신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언제? 그날이 언제요? 맹인이 눈을 따는 날이 언제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는 그날에, 아무 일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던 시절이 호세아서 13장 12절 네 죄가 저장되고 네 허물이 봉함되는 그날이 오면 그때부터 주님이 때리십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이 맞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50줄에 들었으면 맞기 시작합니다. 참 시작합니다. 40대까지는 지 맘대로 삽니다. 의욕적으로 삽니다. 내 욕심과 내 꿈을 갖고 막 삽니다.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내버려 두시다가 호세아 13장 12절 같이 네 죄가 이제 저장돼서 아구까지 딱 차면 그때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제 인생을 보니까 50대 들었으니까 많이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젊은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죠? 50줄에 들어서면요, 별별 채찍이 다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맞는 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날이 내게 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눈앞에 성령의 스승 되심이 비로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119편 67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맞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맹인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주를 붙들게 하시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의, 정의롭게 살지 못했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정도에서 이탈됐는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내가 주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징계의 채찍을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탓하라고 하기는 거야. 나를 탓해야 돼. 고난이 오면 무조건 나를 탓해야 돼. 어떤 상황이, 시련이 벌어지면 무조건 나를 탓해야 그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맹인된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오른쪽으로,
내가 깜빡이 왼쪽 키면 깜빡이 왼쪽 킨 대로 가고 했는데 이제는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켰다가 주님이 아니야 직진 그러면 yes sir 하고 직진 가고, 왼쪽 깜빡이 켰다가 아니야 그쪽 아니야 오른쪽, 아유 죄송합니다 주님 이쪽 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씀 따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 따라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욥은 말합니다. 아주 깊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욥이 42장에 어떤 고백을 하냐. 이제야 이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맹인에서 눈뜬 자로 회복된 욥의 모습. 욥이 어떻게 회복돼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한 이 죄에 빠진 자인지를 그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내가 죄 가운데 티끌을 덮어쓰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눈이 탁 뜨인단 말이에요. 신봉사가 눈 떴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회입니다. 내 영혼의 맹인됨을 뚫어주시기 위하고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맹인된 자로 눈먼 자의 인도자로 너무 오래 가시면요 내게 붙이신 수많은 영혼들, 이 큰 긴 세월 동안에 그 영혼들을 다 나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요, 나도 내 앞에 천국의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나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앞으로 내가 심판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무게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그걸 위해서 네가 힘겨워하는 시련을 준 거라고. 시련 속에 있을 때 네가 너 자신을 내 앞에 갖고 나와 내 앞에 진리의 거울 앞에 너 자신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를 맞지 않고서는 내가 맹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들, 징계의 채찍을 대서라도 때리고 때리서라도 내 아들과 딸의 눈을 열어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만드시려고 이렇게도 내 삶 속에 갖가지의 시련을 다 동원시켜 나를 치료하시는 아버지요, 내가 너를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오늘도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맹인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먼 인도자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합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 영혼 지난 날의 그 멜로디를 좀 쳐주세요.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아픔 능력의 손으로
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 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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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 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나 회개하리라. 아멘. 나 회개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